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무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선지서라 그러죠.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가 이제 시작되는데 선지서의 첫 번째 선지서가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책들이다.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보통 BC 아마 76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60년 이상 사역을 했어요. 60년 동안.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성역 60년 이런 표현을 해요. 60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 쓰임 받았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60년 이상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사야 선지자도 60년 이상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사야 이 선지자는요, 그 당시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과 북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뭐 사실 갈라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때 나라를 나누지 않고 바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이렇게 우리 남북한이 나누어진 것처럼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분열된 왕국 시대에 주님을 섬겼던, 특별히 주된 역할 중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내용도 많지만 근본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정통적인 나라였지만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남유다에서 많은 말씀을 전했던 왕이고 네 왕을 섬기면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왕을 섬기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섬기고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섬기고 이명박 대통령을 섬기고 이렇게 그냥 왕들을 이렇게 쭉 4대 이상, 요즘에는 이제 임기가 5년이니까 우리 시대에 한 10분 이상 섬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왕이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으니까 뭐 어떤 왕은 30년, 오래 하면 40년씩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4대 왕을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유명한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역사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순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톱으로 잘려져 죽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사실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이 선지자의 주된 내용은 우리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우주의 중심, 이 우주의 핵심의 모든 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권이에요? 66권인 것처럼 바로 이사야 이 장도 66장이기 때문에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할 정도로 이사야 이 선지서, 예언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말씀만, 예언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 뭐 사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뭐 선지자 천사가 전해준 주 예수라는 그 이름과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동시에 갖고 있어요.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여기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죄 없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놀라운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를 위해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죠. 한번 읽어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줬는데 그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와 그 이름은 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어린 나이로 오셨을 때도 바로 그분 자체가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것인가, 그런 예언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우리가 늘 고난주간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한 번씩 읽고 또 선포하는데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놀란 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말씀을 예언한 놀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되게 유명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이런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하나님께 어떤 이상,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을 이렇게 쫙 보여주셔요. 근데 그 그림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실 뭐 그림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 광경을 쫙 보여줄 때 그런 단어를 비전이라 그래요. 영어로 비전. 우리말로는 이상이라 그래요. 이상.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를 계시라 그래. 계시.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그래서 설명을 쭉 그런 어떤 그림 같은 걸 환상 같은 걸 봤는데 그래서 설명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시, 이상, 그런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설명을 선지자한테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토해내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1장 아까 읽었죠?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요단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다. 이런 계시란 이상이란 그런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 이상 그런 단어를 잘 알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내가 꿈을 꿨는데,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뭐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개꿈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서 아주 선명하고 그것이 그 잔상이 지워지지 않고 그 꿈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보통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이 있죠. 너무 꿈 얘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꿈들, 이상들은요 평생에 한 두세 번씩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매일 자고 일어나서 꿈 꿨다, 매일 자고 꿈 꿨다, 이것은 다 무슨 꿈이에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섭섭하니까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다. 일반적인 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요.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꿈을 만든다, 내가 꿈을 가져라, 그것은 좀 합당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늘을 싹 열면서 이 광경과 비전과 꿈들을 보여주셔요. 그런 것이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시, 그런 단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2장 1절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읽으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다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는 말씀. 그냥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죠. 이렇게 계시에서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아까 이상과 계시와 말씀, 또 하나의 그런 하나님 주실 때 단어가 있는데, 단어가 13장 1절인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 받은 경고다. 경고라는 단어.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건 심판에 대한 메시지.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들이 종종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꼭 해야 될 것 같아. 마음의 부담. 그래서 하나의 그것은 묵시고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렇게 말씀, 경고, 계시, 이런 단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시나 보통 이러한 경고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들은요, 그렇게 어린아이한테 막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주 심성이 착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심성이 착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는요 다 제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십시오. 아주 그냥 조금만 이제 말도 하고 조금만 이렇게 뭘 안다 그러면 승질도 되고 화도 내고 욕심도 많고 얼마나 그런데. 다만 그냥 겉으로 볼 때 이쁜 거지 속은 다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이들,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면 착할 거다. 요즘에 TV 보니까 막 애들을 때리고 막 동영상 찍어갖고 난리가 났죠. 요즘에. 그렇게 와락한 거예요. 그냥 사실 그냥 청소년도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청소년이야. 사실. 중학생부터는 다 뭐예요? 어른이야, 어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어른인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알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든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과 사랑이 있으면요 타락하지 않죠. 뭐 살짝 타락해도 빨리 돌아오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주제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신데 우리의 구원자심이 바로 성육신, 말씀이신 구원자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러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아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66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처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해? 인카네이션이라 해서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다루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루심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징계를 하시죠.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방인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많은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하나님이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보통 저도 그냥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서두를 늘 말할 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함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잠깐만 세상 세속적이고 통속적이고 삐딱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범한 이방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래요? 징계를. 그러나 이방 나라에게는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심판하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징계하시는 거.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왜 이 힘들까? 왜 나한테 이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질병의 고통 때문에, 왜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힘들까?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참여시키기,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손길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와 심판도 조금 개념이 잡히시면, 징계는 거룩함과 관계가 있고 심판은 의로움과 관계가 있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1장부터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을 합니다. 이제 나라도 분열이 되죠. 분열되고 이제 거기에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동일하게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소연하시는데 1장부터 한번 보겠는데, 이제 1장 2절에 아까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다 같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놓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하늘과 땅을 불러갖고 하늘아 들어라, 땅아 들어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게 하나님이 하소연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 자녀들이 완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1장 2절 뒤에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예수의 구속을 하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교회 안에 이끌어내시고 이제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를 붙여주었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 가운데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당을 짓고 갈라서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때가 있어요? 안 좋아하시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한 5명, 10명씩 쫙 나갔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재정적으로나 모든 범사에 안정이 돼갖고 행복하게 살아라. 자, 그런데 막 형제자매들이 뭐 재산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부모님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그들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아들 양육하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우리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세상이야. 이방인 나라니까 하나님의 의에 따라 나중에 주님 오셔서 다 심판할 겁니다. 거기는 그런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그런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징계에 대한 개념을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안 나오고 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갖고 자꾸만 이렇게 도망가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표현했어요. 아이들도 엄마들이 애들이랑 말 안 듣고 때릴 때 채초를 갖고 와서 때릴 때 너 일로 와 갖고 앞에 딱 세우고 그냥 한 대 딱 때리면 어떤 애들은 아프니까 막 도망가요. 다들 맞아야 되는데 막 도망가면 엄마가 열이 받아갖고 쫓아가면서 때려갖고 몇 대 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이게 한 대 딱 때리면 그냥 울면서 아파 그러면 엄마 다리를 탁 잡고 그럼 엄마가 때리려도 이렇게 뭐 팔도 힘도 잘 안 가지만 불쌍해서도 안 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징계 받을 때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고 자꾸만 삐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면요 하나님이 그냥 품어주시고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불순종 이런 거역 이런 것들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맞을 때 더 회개하고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말하죠.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진짜 오늘 말씀에 소는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또 나귀는 주인은 잘 몰라도 자기 먹이 여물통은 자기 먹이가 어디다 주인이 갖다 주는 그건 알아요. 아 여기가 주인한테 먹이 갖다 주는 구유통이다. 그런 거 적어도 주인을 몰라도 내 먹이를 주신 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모습을 하나님이 답답해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표현을 4절에 자세히 합니다. 한번 어떤 죄를 갖고 있었나 이들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제가 맨날 주일날 서갖고 여러분을 향해서 슬프다 범죄한 성도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쭉쭉 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시대에 아모스 같은 이렇게 공의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소리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죠. 예레미야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데 백성도 왕도 싫어하고 제사장도 다 싫어했어. 그냥 그런 거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 이러면 복을 준다. 이러면 잘 된다. 그냥 왜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한데 소망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짓 소망이 너무 많아요. 아 이러면 복을 받고 이러면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러면 건강의 복을 받고 우리의 영원한 복은요 주 예수가 우리의 복이고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우리의 참된 복이에요. 이 땅에 물질 가져봤자 다 헛된 겁니다. 그런 거짓 소망에 붙잡히시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들 영적인 실제를 다 붙잡으셔요. 뭐 이사야 이렇게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들이야 이렇게 맨날 말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톱으로 잘려서 죽어요.
잔인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요소를 갖고 있죠. 이게 범죄, 죄 가운데 있고 허물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이제 뒤에 보니까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해요?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 야훼를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고 세상의 명예를 취하고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홀히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우습게 봤, 신말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를 받지 않는데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죠.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사역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소돔에 있는 관원들과 똑같다. 우리 목회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목회자들한테 너희는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있는 모습과 지금 너희 모습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 해요? 너희는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지금 모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뭐 왕, 제사장들한테 이 말을 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바로 너희는 바로 소돔의 가론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고모라의 백성과 똑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말도 세게 하셔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만 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13절부터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지기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이렇게 그들이 가식적으로 가증적으로 겉의 모습은 그럴듯하고 자신은 자기의 축복을 자기만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예배 제사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 제물에 내가 진전머리가 나다. 갖고 오지 말라. 보고도 싶지 않다. 막 아주 세게도 말하셔요. 모든 게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절기, 축제 같은 그런 축복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타락했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쾌락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는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강력하게 종종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혹시 나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있죠.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 바로 아주 몸을 파는 아주 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모습에 대해서 바로 너희가 막 창녀 같은 모습이 아니냐 영적 이런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8절,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에 나는 계속 5장까지는 그런 이사야가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허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의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가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뭐 예루살렘도 멸망했고 유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이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여기 유다도 정통성을 가진 유다도 다 쓰러지고 엎어졌다는 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했다. 말로는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가증스럽게 말.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들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의 모든 백성의 장로들 고관들 뭐냐는 교회의 어떠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뭐냐는 사역자들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뭐야 이거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유익과 이익에 있어서 그러니까 막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워낙 교회가 80만 이상 큰 교회니까 교회에서 그냥 기도를 하나 지겠다. 교회에서 다른 어떠한 교회를 지겠다. 그러면 많은 또 건축에 관련된 장로들이 잠깐 붙어갖고 자기 유익을 교회에서 빼먹고 무엇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교회가 많이 오해받고 우리 목사님이 고난도 많이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그냥 그래 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장로님 그분이 뭐 믿음이 좋다니까 장로님 기도하시고 그래 장로님이 맡아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세상같이 똑같이 그냥 건물 질 때 사실 않은 건축자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건축자들이 이렇게 건축을 지면서 많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빼고 자기 착복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포도원을 다 그런 걸 가졌다는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포도원을 삼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말씀합니다. 3장 16절은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눈을 다니며 아작거려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 처녀들은 아주 정욕으로 가득해서 욕정으로 가득해서 그냥 이제 야사시한 옷을 입고 실도 높은 거 신고 걸을 때 따닥따닥 소리 나잖아요. 그런 남들 유혹하는 그런 소리 아주 뒤에 보면 적나라하게 써놔갖고 내가 그건 안 읽었어, 안 써놨어. 시험 들까봐 그냥 쭉 보면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의 그 음욕으로 정욕으로 남들을 이렇게 꼬시고 그런 거에 가득한 정욕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오직 왜 세상에 취하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은 관심이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랑 이해는 없는 거 세상은 거기에 무슨 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안 그렇다.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세상에 들어오니까 하는 나라에 들어오니까 똑같이 됐다죠. 강력하게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뒤에 보면 이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연애의 수군과 빛과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한다. 이 많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술과 이러한 거에 취해서 그래서 수군과 빛과 소고와 피리의 포도주를 갖추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뭐 우리 제자교회 중에서요, 나는 송파교회가 있어요. 송파교회. 그 송파교회에 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죠. 우리 같이 독립을 했는데 거기에 나는 교회가 송파가 동네가 송파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몇 분도 계세요. 그래서 계시죠. 손 드셨는데 송파에 계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래됐으니까 송파에 교회가 되게 크고 한 5천 명 된 교회. 얼마나 5천 명이라는 숫자가요. 교회가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여기 한국 교회 최상위 교회 1%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300명이 넘는 교회가 5%가 안 돼요. 많은 교회가 있어도 300명이 넘는 교회가 5%가 안 되고 5천 명이 뭐 최고의 1% 안에 드는 교회. 얼마나 교회고 그다음에 그 송파라는 지역이 아주 살기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지역이에요. 살기. 뭐 살기는 우리 군포가 제일 좋지만 어쨌든 거기가 살기 좋은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부자들도 많은데 교회도 큰데 장로님들이 이 두 파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나눠져 갖고 막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냥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하셨나 봐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 당시는 내가 그 당시 70세까지 내가 아주 아싸하게 하고 내가 그냥 교회를 은퇴할 거다. 근데 금방 70살이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원래 그냥 뭐 나이가 정해져 있죠. 그냥 그때까지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근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이라도 그냥 장로들 앞에서 내가 70살까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를 좋아하는 장로도 있고 싫어하는 장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장로들이 그걸 다 기억을 했다가 70살을 딱 되니까 목사님 약속하셨는데 그냥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좀 목사님이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다른 교회는 하나도 안 두거든. 그만 하고 계시니까 좀 그래서 그냥 좀 더 하겠다.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목사님 약속도 안 지키시고 막 그러면서 막 문제가 시키기 시작해갖고 목사님이 한 1년 2년 좀 더 하려다가 너무나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틀리지만 그냥 그럼 장로님들 알아서 해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셨어. 그냥 떠나셨어. 그냥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장로님들 두 파로 나눠갖고 우리는 이 목사님을 세울 거다. 우리는 이 목사님 막 싸워갖고 그게 아직까지도 안 계셔요. 안 계신 지 한 6개월 됐어. 담임 목사가 그냥 여의도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위성만 틀어. 위성만 일부부터 끝까지 위성만 계속 틀고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5천 명 된 교회가 맨날 위성만 들으면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한 2천 명도 안 남았대. 3천 명이 나간 거야. 우리가 계속 그냥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전에는 아주 넉넉하고 건물도 좋고 뭐 그냥 부유한 교회였는데 영적으로도 그냥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돼갖고 성도들이 5천 명에서 한 2천 명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도 만나서 기도를 쭉 했었는데 그냥 그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 그들은 장로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초청해서 그냥 모시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한 사람들만 잘 돼야 된다는 거야. 뭐 성도들이 떠나든 안 나오든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야 성도가 줄든 우리는 한 사람이 떠나면 애통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썼어요? 바로 야훼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여러분들도 교회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세교회 수요 예배가 300명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이 빈자리를 채워내.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 있으셔야 돼. 관심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기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제약의 모습을 쭉 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뺐어요.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길잖아요. 다 그런 죄악에 대해서 열걸 쭉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핵심적이고만 쉬운 것만 뽑아갖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사야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은 거죠. 말씀을 계시를 받은 거고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악한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말씀인데 일단은 이사야 5장도 그런 말씀이 몇 개 써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빠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을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고 아주 좋은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열매를 안 맺고 이상한 들포도 같은 걸 맺어갖고 열매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런 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필요도 별로고 도움도 없고 맛도 없는 도움도 안 되는 들포도를 맺지 않고 최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그런 열매를 갖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쓰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데 어떤 분들은 아주 어떤 분들을 아주 모함해 죄도 안 졌는데 아주 나쁘게 말하고 또 나쁜 사람은 아주 좋게 말하고 아주 입술로 막 당을 져갖고 안 좋은 말을 드러내갖고 교회를 회파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일을
종종 많이 하죠. 사실도 아닌데 진짜처럼 막 말하는 그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아예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것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글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야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들이 결국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읽는 게 아니라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한 자들, 포기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까지 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뭐예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과 포로가 되었고 70년 동안 바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강점기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 그런 역사를 많이 신앙적으로 갖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갖지 못하니까 일제 강점기의 고통도 당하고 그런 것처럼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가 돼갖고 70년 후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해내라. 이사야 선지자가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과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과 제사장들 앞에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 갔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한편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보좌에서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6장 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여기 그래서 기록되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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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런 말씀을 전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스랍 영광의 천사들이 그룹들이 영광을 하고 하나님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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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한편적으로 딱 보는 그 순간 또 한편적으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을 자백을 하죠. 6장 5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뵀는데 그 순간 자기의 그 부패함과 더러움과 자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악과 더러움들을 다 보면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그 순간 모든 죄인은 그 자리에서 썩어 죽죠.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내가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냥 죽는구나. 그거 힘없이 팍 쓰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보면요. 사람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쓰러집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감당이 안 되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멋있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뭐예요? 죄악 때문에 쓰러져. 죄악 때문에. 그래서 앞에 꼬꾸라졌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딱 대주면 생기가 다시 들어가면서 힘을 얻고 살아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뭐예요? 죄 가운데 있고 늘 말로 죄를 지니까 내가 그런 백성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마음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하냐. 누가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니까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시대에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부패함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누가 구원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러 갈까?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사야 1장부터 이 5장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요 무엇을 느끼냐면 자기의 더러움을 봐요. 자기의 부패함을, 자기의 썩음을 다 보게 돼요.
이걸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지를 잘 안 해요. 왜? 남들을 정지하려고 저 사람 티가 있어. 그러려다가 내가 뭐가 먼저 보여. 내 틀보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입이 뚝 이렇게 담아지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남들 이렇게 정지 잘하는 사람, 판단 잘하는 사람들은 왜 판단을 잘해요? 왜?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질처럼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화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그 멋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황폐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육신과 세상과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